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살다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여 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흔히 성도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놔요. 자기의 욕심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허물들도 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부문입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안에 진리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즐겁게 주일에도 그냥 텔레비 보면서 술 먹으면서 그냥 담배 피면서 누구 그냥 남녀 만나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죄와 허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잖아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포도원이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에는 무엇을 자라게 하는가 하면은 포도가 자라는 데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포도가 자라는 데잖아요. 그 포도가 무엇을 하는 그러한 열매예요? 바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취하는, 즐거움을 취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포도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포도주의 역할의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죄와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포도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선과 의와 사랑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또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사람들도 우리를 기뻐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만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성과 의와 사랑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맺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난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신앙 인격의 열매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도원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열매들로 신앙 인격들로 잘 자라나게 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원에 침입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사탄의 간섭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작은 영, 즉 작은 내 마음속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마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작은 틈을 노려서 작은 여우로 생각의 틈을 비집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은 생각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작은 마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작은 여우처럼 교묘하게 포도원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포도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의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와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어서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달콤함, 설탕 같은 맛을 느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때 1948년 다시 새롭게 되어서 지금 이제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로 마지막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왜 포도나무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와 허물이 있고 많은
뱀과 정갈이 있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로 신앙 인격들로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결국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일 잘 사는 스위스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계명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신앙 인격의 열매들로 성과 의와 사랑의 열매들로 맺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뱀과 정갈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포도원의 열매들로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의 열매들로 나와져야 돼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대요. 성도가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뱀과 정갈 있고 악한 마귀의 유혹들이 있는 죄와 악의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 위험한 곳, 우리를 사망으로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사는 하나님의 틈에 있지만 하여튼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7개에 늘 강조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바위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말고 바위틈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하는 사람이 되어요. 이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이 봤을 때는요, 많은 위험이 도사린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교회에 빠져서 사는지, 왜 교회에 마음 들여, 시간 들여, 돈 들여, 물질 들여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있어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은밀한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은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삶, 의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왜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나의 양들아 그러면 되는데 나의
소들아 하는 것, 양도 소도 하나님이 바치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비둘기는요, 새들 중에 날개에 달린 짐승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날개 달린 비둘기로 하나님을 표현하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는 살아가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 달린 비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이 바람직한 정결한 비둘기의 날개가 달린 짐승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면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뽑힙니다. 우리는 날개를 달아야 돼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늘 넘어져요. 저도 정말 넘어져도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늘나라 소망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 비둘기같이 천국을 소망하여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기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예,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성품 따라 세속에 젖어 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일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또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또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선하고 의롭고 화평한 사랑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소리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얼굴은 아름다운 자, 인상 쓱부리고 속이고 어둡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얼굴이 아름다운 자,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자, 내 소리가 부드러운 자, 사랑이 있는 자, 그러한 신앙 인격,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알복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내 나라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대적,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 죄가, 내 안에 죄가, 마귀가.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선과와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물고 방해하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여우,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 우리는 이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포도나무를 맺지 않은 포도원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십계명을 주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율례도 주셨죠. 그래서 기름진 산으로 그렇게 너희를 자라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 게 아니라 기름진 산에 말씀도 주시고 많은 은혜도 주셔서 너를 인도해서 그렇게 기름진 산에 너희를 심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파서 돌로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에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를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돼요. 그 신앙인격 자체가 그 영혼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은 여우의 활동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인격이 악한 사람이 나와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그리고 7절, 그 밑에 7절에는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어요.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랐는데 포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의 사람들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알곡의 믿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 바뀌어야 됩니다. 포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을 짓누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포악한 사람 많습니다. 의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런 구절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천년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느니라 말씀.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 인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비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가 여우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기 전에 포도원의 열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송이는 여러 송이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들을 맺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 부자 되게 하겠다 이겁니까?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구원해줄게 이 약속을 했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시여 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그 교회 아름답다라는 그런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총 결합체가 뭐예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는 게 뭡니까? 사랑 안에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입니다. 사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가페적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도 안 와요. 예수님을 기다려도 안 와. 에이씨, 이거 기다리기 지루한데. 그래서 옛날에 했던 뭐예요? 우리는 옛날에 했던 딱지치기 막 하고 윷놀이 하고 파토 치고 이러잖아. 바둑 두고 기다리기 지루할 때 옛날에 했던 물고기나 잡자 해가 물고기 잡았죠.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올 때는 바로 네가 오른쪽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물고기와 떡을 붓고 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네가 명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양떼에게 먹여야 하는지, 무엇을 네가 중점적으로 새겨야 되는지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우리 최천수 집사님 빼고 좀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내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다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한테 바라면 어린 아기가 그걸 갖다 주고 그럽니까? 일합니까? 어린 아기는요 받아먹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먹을까요? 사랑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어린 양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자, 이제 갓 태어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애기인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양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와요. 어린 양. 왜 그럴까요?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네 교회도 살펴줄게. 너의 교회도 어린 양이지만 네가 내 어린 양들 잘 보살피면 내가 내 교회도 이제 어린 양에서 자라나게 해줄게. 그래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섬김의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을 먹이면서 또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사랑으로 보살펴요. 그리고 우리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 최선수 집사님 같이 양들은 어린 양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 그 자가 큰 자. 어린 양에서 큰 교회 가면 어린 양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흥분하게 하잖아요. 애기한테 큰 소리 치면 그게 먹힙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 낮아져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나오죠. 성품의 그 믿음의 단계, 성품이 변화되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라. 이 덕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덕을 쌓으면서 덕의 지식은, 이 지식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세상의 그 환경과 조건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망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단 복음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목사를 추종하다가 결국 자살한 사람 한 달 전에 봤잖아요. 목사 추종하다 그냥 돈 다 뺏기고 이혼하락하고 그리고 자기 몸도 뺏기고 돈도 대출해서 하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지혜가 없었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것도 지식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그 말씀 전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이 총 6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예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율법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할례를 8일 만에 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어린 양도 드려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 날과 달과 년과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행함은 당연히 믿음 안에 알곡의 믿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율법의 행함, 즉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초대교회에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당연히 차라리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다. 정신을 차려.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은 다른 분별을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 돼. 지식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의 마음도 이루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 방언 받으면 아싸바락딱딱 막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묵상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단 받으면은 방언을 하도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게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절제 중요합니다. 말도 함부로 막 쏘는 사람은 이 절제의 의미가 있으면 나중에는 선한 말, 분별해서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절제 은혜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제 인내를 인내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로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인내하며 주님이 죽이시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백천동에 또 하나님이 영혼들을 그렇게 많이 씌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절제 인내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간 사람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실망도 저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가도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인내해주면은 내가 변화됩니다. 저도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삐져가지고 사람 목사한테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 믿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이 식물로 이 화분으로 저 화분으로 1년 안에 옮겨보세요. 죽어버립니다. 살았다나 죽어버려요. 열매도 맺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너희 영혼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내,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이 뭐냐면은, 경건은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 뜻이 그래요.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삼가하며 조심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세속에 젖지 않고 선을 이루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이러한 경건한 삶,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며 상가하면서 그렇게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속을 버리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상가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마음에 생각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과 말과 행실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경건한 그러한 삶이 아주 높죠. 지금 사랑의 바로 밑에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형제 사랑인데 어디입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하되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이 떡을 한 개 주고 싶다. 불신자한테 먼저 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한테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랑을 나타내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에 하라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들 서로 사랑 가운데 섬기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받을 것을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 너희가 내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죽고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 손해보는 자, 주는 자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돼.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작은 여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로 이렇게 못 전했는데 지금 그냥 한 5분 안에 그냥 작은 여우가 뭔지, 우리 이 작은 여우가 뭔지 잠깐 내가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부하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내 안에 포도원에 들어왔잖아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이 포도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신앙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고 내가 그렇게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작은 생각. 이 작은 생각들을 쫓아내야 돼요. 안 간다 나요. 첫째로 이 작은 여우들은 하나님의 작은 여우들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이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은 교회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왜 못 나오는 줄 압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 나가기 때문에 시간 뺏겨 또 토금도 해야 되죠. 꼭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이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너 채워줄게. 그리스도인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그러한 밭이 왜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돈도 뭐 세상에서 출세도 힘들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먹어야 내가 잘못 살았어. 떠나가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떠나. 그때 당시에는 그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심판받느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그는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선 가운데 의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는 자들이 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주시지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욕심으로 뭘 바라보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필요 있는 것들은 내가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 다 주셨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것들,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주세요. 잠잠히 주님 신뢰하며 주님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못하는 두 번째가 작은 여우가 돈을 사랑합니다.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 되지 맙시다. 이 세상에 돈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부자는 돈을 선택했어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돈을 선택하면 지옥 가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분명히 경고하시죠. 부자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부유케 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는 데도 다 줬죠. 그래서 많은 금은을 취했어요. 돈을 취했어요. 가축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어떻게 해요? 드리잖아요. 성막을 줄 때, 성전을 지을 때 다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부활하는 자는 멸망에 빠집니다. 성경에 그대로나 이 돈을 사랑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다 작은 요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란입니다. 음란과 간음과 정욕입니다.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음란하고 간음의 마음이 남자보다 많이 작죠. 남자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자에 비해서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한데 뭐가 단점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시로 주셨어? 정력을 주셨어. 우리는 음란과 또 싸워야 됩니다. 음란과 싸울 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가줘야 돼요. 이 음란은 늪이에요. 늪. 성경은 이 음란으로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가 너무 제일 많아요. 죄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거의 다 음란에 해당하죠. 도전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냥 심심풀이로 이 말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 말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음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음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작은 여우를 물리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음란은 어디서 나온다? 내 생각에서 나온다. 내 생각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여자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작은 여우를 우리 마음에서 늘 몰아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불화하려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단어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자 못 갑니다. 늘 원망 불평하는 자 광야길에서 멸망했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비판하는 비판의 잣대로 나를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네가 헤아리는 만큼 네가 긍휼을 베푼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또 남과 불화하는 자도 되지 말자. 우리는 늘 남을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 악한 작은 여우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불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 있어요. 한쪽이 작은 여우가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재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 재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러겠어요. 예물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불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넓히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서 내 마음을 심령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넓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호의 생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잡아내고 쫓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득해지기를 축복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의 열매들로 나와주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